오늘은 심판에 처해진 고라 일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고라는 레위인이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간입니다. 모세의 그 아버지가 이제 우의 형이고 고라의 아버지가 동생인데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분수에 지나쳐서 너희들만 지도자고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나도 똑같은 레위 집안에 너희들 사촌간인데 나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위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수에 지나쳤고 또 그들 고라를 동조한 그 에브라임 집 또 첫째 아들의 그 세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또 12지파의 지휘관들 중에 250명이 동조를 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도모는 이제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말씀의 내용은 왜 그들이 이런 죄를 졌을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왜 사람이 자기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를 왜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할까? 그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교만이 있어요. 자기를 실제 자기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 그래서 왜 남들이 나를 이 정도인데 안 알아주나? 나도 저 사람들만큼은 얼마든지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다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다른 사람과 겨뤄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있어서 이렇게 고라 일당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 심판도 있고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심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종말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소멸시키고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또 의롭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결말을 지으시는데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그걸 예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은 이제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용서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지난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 멸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 범죄는 저 한 사람 고라 때문에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이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참으시고 그러면 저 범죄자들을 내가 멸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너희에게도 그 화가 임하니까 멀리 떨어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용서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중보기도의 역할이 아주 대단히 컸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한 행위만을 보면 그냥 다 멸하고 싶었어도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요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왜 전체를 벌을 주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깊은 구원론이에요. 사탄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니까 하와가 넘어지고 또 남편 아담이 넘어지고 자식들이 넘어지고 계속 인류가 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망하고 전부 멸망당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중보기도가 이제 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사람을 멸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 거라.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모든 인류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구원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처벌이 나오는데 주동자 고라 일당은 무저갱에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 주동자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의 고라, 루벤 지파의 나단,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온은 빠져요. 한 사람이 빠집니다. 그러면 뭐 지금 같은 16장의 앞부분에서 이 루벤 지파 세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 심판받을 때는 왜 한 사람 온이 빠지느냐? 그게 기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데 고라의 그 가족들은 몰살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세에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성가대가 됩니다. 성가대원들이 되고 그런 음악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기회를 얻어서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동자 고라 또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가르고 스올에 집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예요. 원어인데 그대로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보통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음부는 사람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땅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아비소스라고 그래가지고 무저갱이라고 불러요. 무저갱.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속 깊은 구덩이에 감옥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벌을 주는 곳, 이것이 음부이며 무저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분명히 스올로 그들을 다 집어넣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지막 그 무저경에 갇힐 자가 있죠. 그게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무저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무저경이 많이 나와요. 여러 차례. 그래서 마지막 무저경에 갇힐 자가 사탄인데 왜 갇히냐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지상 낙원을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복원해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을 누리게 하시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사탄을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무저경에다 가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저갱은 종말의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라일 땅이 거기에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이 종말의 무저갱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34절부터 40절까지는 공범자 250명을 불로 소멸시키셨다 그랬어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분향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게 뭐냐?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러니까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가운데 지성소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다고요. 이 향을 자기들도 피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250명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250명에게도 분향 그 단을 주라는 거예요. 그 향로를 주래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가졌다고요. 그런데 이 향로에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250명이 그 향로를 들고 있다가 다 불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은 누가 피울 수 있냐면 제사장만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향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 그 향을 올리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만 그 특별한 권한을 줘서 향을 피워 올릴 수가 있는데 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말하자면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향로를 다 250명이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250명이 들고 향을 피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그 향로에 불을 붙여 그냥 불태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에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미. 그게 바로 첫 번째 제사 때 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술에 취해서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피우려다가 그들이 직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말하느냐? 이 향은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자가 드려야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더러운 자가 거룩한 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도 그 향불을 키려다가 죽었고 이들도 자기들이 권한을 넘어서서 우리도 향불 피울 수 있다 했다가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말에 그 뭘 말하느냐? 바로 불로 태우는 형벌이 종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들은 그러한 불을 벌로 당하지 않지만 부패한 자들, 바로 교만한 자들, 자기들의 분수를 지나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하를 보시면요, 아주 분명하게 계시를 했어요. 이 땅은 불로 태워질 거다. 그래서 불에 다 녹아서 다 태워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 이 지구가 그렇게 불타서 없어질까? 지금은 과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핵의 능력이 그래요. 핵이 터지면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1945년에 일본에서 2군데 떨어뜨렸잖아요. 원자탄. 그게 핵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폭발력보다 지금은 수천 배 더 강해진 거예요. 그때 다 그 두 곳이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씩 떨어뜨리니까 다 불타버렸다. 그게 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끝은 불에 탄다는 거, 그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1절부터 50절까지 다시 원망하는 회중을 연병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 무적행을 열고 집어넣으시고 또 250명에게 화로에 불을 붙여서 다 그들을 태우는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튿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또 지도자에게 또 원망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자들을 내가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는 연병, 전염병을 내리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에도 모세와 아론이 중보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론에게 시켜요. 빨리 향불을 가지고 피워라. 막 다니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막 다니면서 향불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쳤는데 보니까 14,700명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 향불이 없었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막 전염병이 막 번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막 향불을 피워서 돌아다니니까 14,700명만 죽고 나머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막 급작스러운 환란이 임할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예표로서 계속 전염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3년 동안 지금 겪은 게 뭐예요? 이 전염병 겪은 거잖아요. 온 세계 오직 사람들에게만. 짐승이나 식물 아무도 다친 게 없는데 오직 사람에게만 전파되는 세계 구석구석 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전염병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못 만들었어요. 지금 계속 다른 걸로 이제 변해가면서 계속 전염병은 더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징표예요. 집단적인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서 세계 인류가 거기에 많은 죽음을 겪는 것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기에서 이 연병이라는 말이 원어로 네게프라고 그랬는데 이 네게프라는 말은 친다는 뜻이에요. 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염병은 벌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벌이에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14,700명이 죽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살은 거예요.
경고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각성하도록 한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 모든 이 벌은 제일 앞에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공동체는 살렸고 지금 개별적으로 벌을 내리잖아요. 주동자들에 대한 벌은 무지경, 동조자들의 벌은 불, 그리고 다시 다수의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전염병으로. 요런 성경 구절이 그냥 지나갈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종말에 일어날 예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는 용서치 못한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게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자꾸 이렇게 죄를 묻고 치면은 누가 살아날 사람이 있냐? 그리고 오히려 죄 진 거에 대해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면 병 걸려서 죽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발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더 이상 힘이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이 사람이 더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막 온 인상이 그냥 정말 아주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험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옥까지 들어가냐? 그 죄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아가 더 커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멸하려고 하는 거 상대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줄 알고,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내가 사망을 하고 지옥까지 갈까? 이 죄의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무릎 안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준비된 영혼들이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이걸 빨리 깨뜨려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표시가 나요.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 그게 가장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불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당하는데 조금 더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크게 진 자들이라고. 이거 인정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인정하고 그걸 회개해야 돼. 구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옥까지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희생을,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게 깨달아져야 감격이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감격도 없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짜 신자가 많은 거예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 뿐이지 나 같은 놈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감격이 없는 그런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배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똑바로 우리는 깨닫고 똑바로 믿으시고 똑바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